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3.1교회를 다니겠고 또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들의 멘토로 자임했던 전병훈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0년 교회 여청년들에게 수년 동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교계는 물론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밝혀지자 목회를 떠나 평생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겠다 약속하면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2012년 홍대 새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17년 3월 20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필요로 살면 사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저는 우연히 전병훈 목사가 올린 그 칼럼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살면 사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이 칼럼을 읽은 다음에 마음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제가 전병훈 목사가 그날 올린 칼럼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는 채우기 쉽다. 누가 아프다면 도와주기 쉽다. 의사에게 데려가면 된다. 나을 수 있는 약을 주면 된다. 필요이기에 해결책도 단순하다. 배고프다 하면 뭐든 먹이면 된다. 추위에 떤다. 뭐든 입히면 된다. 너무 쉽다. 모든 필요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는 것은 쉽다. 초대교회는 필요를 채우는 교회였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필요로 이끈다. 성령은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이끈다. 그래서 풍성해진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여러분, 전병훈 목사가 칼럼에서 주장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가 우리 신앙의 동기이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요즘 말 그대로 인기남이 되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12명의 제자로 모으실 수 있었고 인기에 걸맞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응급 환자조차도 예수님 앞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환자의 친구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그 집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로 침상을 내려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엄격하게 나눕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리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두
자신이 갖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필요가 채워지고 자신이 바라던 필요가 어느 정도 공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가차없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바라던 기대와 달리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주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필요가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바램이 얼마나 채워질지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능히 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이 신앙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진정한 성도, 참된 교회는 필요 때문에 모이고 필요가 충족되기를 목적과 소망으로 두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모인 존재가 교회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병훈 목사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을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인기남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그의 복음은 거짓 복음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 이해가 비록 정병훈 목사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을 자신이 가진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를 자신이 가진 필요를 체험받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병훈 목사는 그의 칼럼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 쉽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회의 중심으로 삼으면요 목회가 참 편하고 쉽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악된 욕망을 적당히 건드려주면, 적당히 긁어주면 그것이 비성서적이든 그냥 교회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목회하면요 편합니다.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본성을 막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물질적인 복 앞에서만 경주하게 만들면요 교인들은요 쉽게 거기에 넘어집니다. 미국에도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교인들을 경쟁시키고 교인들을 서로 시기하게 만들면요 의외로 교인들은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정병훈 목사는 그의 이전 목회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처럼요 마치 대기업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시기와 선택과 도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기업이 운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2016년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고 그저 밥만 잘 주면 된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씨의 발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향욱 씨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 동물농장을 보면요
이 말의 모티브가 그대로 나옵니다. 동물들이 독재자인 한 사람에게 지배받습니다. 그런데 독재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먹이만 잘 주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서로 자기만 칭찬받으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식의 모습 가운데서 신앙의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적당히 욕망을 채워주고 적당히 욕망을 건들고 신앙을 마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넓은 길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부르심 아래에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요 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합니다. 제자와 사명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요구하셨지 네 필요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나 희생이나 이웃 사랑과 같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필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나 희생이나 이웃 사랑 같은 것은 목록에 아예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 패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니 사명이니 십자가 같은 것은요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부담 없는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까지도 부담 없는 관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보면요 크든 작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소위 부담 없이 은밀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숨겨진 교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보니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혼도 부담 없는 관계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혼의 언약 가운데는요 책임과 부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젊은이들 보면요 결혼의 언약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살다가 부담 없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동거하는 사람들 맺어주는 카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사명의 성취에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명자가 필요의 유혹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것을 엄히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던 그 즈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포인트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그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 40일 금식했구나.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너의 필요를 채워라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갖고 있지? 짧은 세상 빨리 뜨고 싶지? 사람들에게 이목받고 싶지? 그렇다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와라. 네 필요를 채워라 말합니다. 너 더 이상 사람들처럼 필요에 휘둘리는 삶 살기 싫지? 다 가지고 싶지? 내가 앞으로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삶 너에게 제공해 줄게. 나한테 경배해라. 바로 이것이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필요에 대해서 말했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당장의 필요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필요만을 공급해주는 그런 메시아, 필요의 충족만을 갈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 필요가 아니라 사명이 참된 믿음과 신앙과 교회의 본질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필요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넘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선포를 하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필요가 아닌 사명의 가치를 증거하는 사람, 필요의 충족이 아닌 사명의 완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돕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가 2002년에 한국 축구대표 감독이 되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영어로 한마디 하실 줄 알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50점. 왜냐?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은요, 몽상갑니다. 꿈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사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필요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단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 때문에 내가 가진 사명을 잊어버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사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필요라고 하는 유혹에 물들어서 사명자가 아닌 필요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주는 유혹에서 당장 벗어납니다. 왜냐? 필요의 충족은 편안하고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결코 생명이 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이 시간 곰곰이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필요보다는 사명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오늘 때마침 연합예배로 우리 자녀들을 곁에 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신앙을 배우는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가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나아가는 부모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자식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자식을 가르치는 1번입니다. 가르치다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 앞에 택함받은 제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필요를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주신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필요만을 추구하는 교인과 사명에 목숨을 건 교회는요, 쉽게 봐도 그냥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맘방에 필요를 따라서 하는 교인 붙여놓은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사명에 따라서 하는 사람 그렇게 붙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모두가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어퍼룸에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제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이아 반지 같아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는 걸 보니까요, 백금 같아요. 제가 에릭 목사한테 이거 너 교인 거 아니냐 하니까 자기 돌라에서 광고를 했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에릭 목사가 저한테 이거 사람 주인이 안 났으니까 옥 목사 당신이 맡아가 알아서 하세요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콩캉콩캉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한 미천 잡았구나. 어려운 생활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라 믿고요. 제가 어딜 갔겠습니까? 금은방에는 못 가고 제가 그쪽에서 좀 조예가 깊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 교회의 유치부 아이에게 가져주라 그렇게 뭐가 그러냐니까 이거는 이 다마는 일본말로 샘플하는가 그거 가짜 그거고 이게 둘러싼 거는 이거 철사나 다름없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닌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주해나 주석을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결단, 필요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